대한민국 사람들은 설교를 참 즐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설교를 즐깁니다. 교회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설교를 즐긴다. 여기 나오는 설교는 물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동생에게, 학생에게, 부하에게 설교합니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말 같지가 않냐?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들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할 위치가 되어지면 형이 되거나 부모가 되거나 선생이 되거나 갑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설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어김없이 이게 말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이렇게 했어? 하고 설교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설교는 사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야 기분 좋아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 좀 들어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옛날에 애굽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로 들어섭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감사의 노래가 이어지고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어지고 40년 동안 수요와 공급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아말렉과 만나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 또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하는 소위 조직에 관한 조직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분위기에 아주 들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끊임없이 법이 선포됩니다. 연수에 성경 통독 시작하신 분들 계시지요?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열심히 읽다가 출애굽기 18장까지는 괜찮아요. 19장에서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40년 뒤에 끝납니다. 참 따분한 법이 선포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법을 듣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 첫 대목의 이야기가 오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느껴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느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그 시내산으로 임재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형태를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또 산을 둘러싸고 있는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위엄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번쩍번쩍하는 자연 현상들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워서 멀찍이 물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소리,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에 휩싸여서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사실 이 말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백두산에 올라가 보기 전에 제일 높이 올라간 산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을 그때만 해도 뛰어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한 분하고 친구 하나하고 뛰어 올라갔는데요.
한참을 뛰다 보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더 뛰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산 구분등선에 구름이 걸린 거예요. 구름 위로 쑥 몸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아주 느낌이 묘했습니다. 한쪽 발은 한라산을 딛고 있고 다른 한 발은 들어서 구름에다 살짝 이렇게 툭툭 뭐 밟히지도 않지만 그냥 밟힌다 생각하고 이렇게 밟았어요. 마치 손오공 된 듯한. 참 그 느낌이 황홀했습니다. 근데 백두산에 올라가 보니까 한라산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크더라고요. 천지도 멋있지만 반대편에 산자락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가이드 해주던 친구가 평양 출신의 중국 화교라고 자기들을 칭하는데 북한 출신이지요. 그 친구가 그래요. 저기 지금 눈끝에 보이는 백두산 자락에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본 그 느낌의 10배를 더 나가야 그게 발의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그 발의 땅을 중국이 밟고 다니도록 보고만 있습니다. 백두산이 큰 것도 가슴이 벅찼는데요. 거기서 말달리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도 가슴이 벅찬데 나라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밟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 분단의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연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이 대목을 see, 보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perceiv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느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내산에 서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개나 우레소리나 산의 연기 같은 그 시각적인 요소들, 청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에 압도당해서 뒤로 자기도 모르게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18절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꿈이 참 희한했습니다. 꿈에 그렇게 몰입해 보기도 처음이에요. 보통 꿈을 꾸면 저는 그래요. 이건 꿈이야. 그냥 즐깁니다. 근데 이건 꿈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자였어요.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러봐도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는데 하여튼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별로였어요. 근데 도망가면서 뛰지도 않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중 화장실을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문을 딱 여는데 앞에 웬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이 또렷이 보였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목구비가 또렷한 남자가 저를 보고는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래요. 핏기가 없어 보이세요. 뭐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말은 아닌데 핏기가 없어 보이세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떴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보 왜 그래? 일어나. 꿈 꿨나 봐. 일어나. 근데 그 순간에요. 그냥 어지간한 꿈 가지고는 그냥 즐기거든요. 꿈을. 무서운 꿈이건 도망가는 꿈이건 이건 그냥 뭔가를 주시기 위한 사인이야.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꿈에 몰입을 했던지 개꿈인데 알고 보면 그 꿈에서 딱 깨면서 왠지 좀 무한하기도 하고 이 뭐야 대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영어로 하니까 perceived. 느낀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번개로, 나팔소리로, 연기로 임재하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눈으로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오셨다 하면 궁금해서 다가갔을 거예요. 연기를 해치고 하나님을 보려고 했을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금요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깨어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룩하신 분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나라. 거룩하신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께서 모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죽습니다. 백성들이 산에서 떨면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도당한 두려움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심신이 공포에 휩싸여서 감히 한 발자국도 신의 산으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만나야 합니다. 그 거룩함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80 넘으신 분이 몇 분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앞에 좀 몇 분 계시고 80쯤 되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근데 80이 된 모세가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면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인도해서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내 양도 아니고 나이 80이 됐는데 내 수중에 내 부동산, 내 동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40년 전에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라고 위세를 떨치며 살고 있었는데 40년이 더 지난 황혼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몫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면서 좀 걷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호렙으로 가면서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자가 이렇게 몰락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저 땅에 애굽 땅에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벽돌 굽고 있는데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왜 나 몰라라 하고 계시지? 1, 2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도록 자기 백성을 저렇게 방치하고 계시나? 왜 침묵하고 계실까? 아니 가졌던 거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빈털터리 되게 하시고 80 노년에 뭔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창이 너는 양떼나 치면서 말이야. 그 상실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능감, 그 절망감, 그 상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호렙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를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아니 적당히 좀 하시지. 때마다 추수 때마다 와서 이거 다 가져가게 하시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좀 먹고 살겠다고 숨어서 이 밀타작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다윗 같은 군주가 계속 나타나서 나라를 잘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들 기도 제목이잖아요. 새벽에 회중 기도에 금요일에 날마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데 성군이 나타나기는커녕 왕이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 나라 어쩝니까? 이사야가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니 무법선지 같은 이 나라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작년에 좀 끝내시지 금년까지 촛불 집회 계속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현명한 지도자 쫙 나타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이 확 드러나서 끝나게 하시든지 얼마나 더 질질거려야 이 나라 백성들이 이 가슴 녹는 것이 멈추겠습니까? AI 우리에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닭 키우는 축산 농가들 앞으로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8개월이 지나야 닭 알을 뭐 내놓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얘기 들으니까.
대기업들은요 이미 자기 것 다 빼갔습니다. 근데 정작 축산농가들은 보조금 아직 손에 잡지도 못했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깟 균들 뭐 그냥 뜨겁게 하시든지 해서 다 죽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 끌고 가야, 얼마나 이 땅에 가난한 농민들이 눈물을 더 흘려야 그걸 멈추게 하실 건지. 그런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안 하세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모세의 질문에도, 기도원의 질문에도, 이사의 질문에도 하나님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 벗게 하십니다. 왜요? 그 거룩함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가라는, 세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 안에는 창조의 질서가 담겨 있고, 거룩함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덥고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현실 속에 파묻혀서 신선함도 영혼을 새롭게 함도 없이 40년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를 근근히 밀타작하면서 내일 먹을 것 하나 건지고 있는 기드온을, 다윗 같은 왕을 바라보고 있던 이사야를 만나십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불평도 죄악도 마주하지 못할, 오직 하나님만 직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상이 가득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우상의 우두머리인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부딪히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관총 채워주셨습니까? 군대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 어떻게 지나시렵니까? 하나님의 방탄복 입혀주시면 거기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분을 만나고 나면 그 골짜기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말 좀 들어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 좀 들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납니다. 거룩함 앞에 죄인들이 섰습니다. 그래 두렵지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경외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는 거지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과 이미 한번 부딪혔던 모세가 알아요. 그 거룩함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려는 까닭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를 맡게 하시려고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함의 냄새를 맡게 하시려고. 처음 보는 음식을 대하면 여러분 어디로 먼저 가요? 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코로 가지요.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건가 한번 냄새 맡아보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함을 만났다. 왜 만나게 하셨어요? 냄새 맡아보라고. 어떤 냄새요?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를 맡아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 온몸을 한번 탁 부딪혀서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거룩함이구나. 내가 참 더럽게 살았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향기하고 이 악취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나도 저 거룩한 향기로 내 삶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말 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넌 죄이니까 죽어야 돼. 어디 내 앞에 와서 고개 바짝 쳐들고 있어. 그 말 하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도 그렇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에서도 그렇고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양털을 젖게 하셨던 하나님도 그렇고 죽이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맡게 하시려고, 그 너도 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힘 주시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인인 까닭에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더 이상 우리가 유혹받음으로,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잘못된 옛 습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추락하지 않도록 거꾸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향기로 덧입어서 새 옷 입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두렵다고, 이해 안 된다고, 난처하다고 나한테서 떨어져 있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너에게 장엄한 진리,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해서 내 백성 삼고 내게 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너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너를 인도해서 죄 많은 저 세상이 아니라 눈물 없는 나의 나라에서 너를 나의 나라로 이끌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온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원의미예요. 우리는 말씀으로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다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Come, 오라. 어디로? 내 나라. 내가 준비한 눈물이 없는 그곳,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오라. 초청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럼 우리가 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요? 내 말 좀 들어라 하면 뭐라고 답하라고요? 나오신 분들만 대답하고 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 그 답이 뭔지 몰라요. 네라고 대답하면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말 좀 들어라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답을 가르쳐 드려도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 좀 들어라 하면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예, 그렇게 답하십시오. 2017년 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저 말은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답하시면서 살아가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징계치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8장 1절과 2절 부르시면